성경 말씀 하박국 구약 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으로 돼 있는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도 어떤 특징이 많은가 하면 질문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하는 질문이 많이 나타난 성경, 바로 하박국 말씀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무엇에 질문에 대하여,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과 같이 하박국서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 무슨 질문이냐? 그것은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기서 질문은 뭐 5 더하기 2는 뭐냐, 그런 질문을, 그거야 뭐 뻔하죠.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그런 건 뭐 뻔한 질문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주보에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왜 믿음으로 살리라 제목을 잡았겠어요?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왜 말미암아는 빼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겠어요? 긴 게 길은 게 길으니까 길어서 줄여서 간단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의 이 내용, 이 문장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도 계속,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인용되는 성경 전체에서
아마 물론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체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절이지만 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중요한 요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뭘 말하는 거냐?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게 우리 삶의 피부에 닿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미는 첫째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사는데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뒤따라 가라 이 의미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다 내가 이해가 되고 맞아 당연하지 그렇지 그래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이 계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부터 주보에 있는 대로 1장 2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자, 이 문장이 이해가 가요? 자, 보세요. 물론 이 내용이야 이해가 가지만 이 선지자의 그 속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선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짖어 봐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알았어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착착착착 이렇게 돼야 맞아 이게 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재미지 이게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응답을 없어요.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요. 바로바로 답을 주셔야지. 바로바로 알게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답답하고
시골스럽게 폭포가고 깎아보고 폭포고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데만 보겠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가 이겨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겨야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이겨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왜 질문이 드느냐면 선지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계시고 악인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득세를 하고 악인이 의인을 쥐어짜고 포로로 잡고 싸잡고 발로 누르고 뭉개고 정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요 어쩐 것이요? 이 말이죠.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요. 뻔한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답이 이렇게 되면 답이 어떻게 되는 건 헝클어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헝클어졌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이해가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으시다.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독자 이삭이에요. 독자라는 뜻이 뭐예요? 외아들, 독자예요. 근데 실제로 독자입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왜 독자라고 하느냐? 그것은 약속의 아들로서는 독자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아들. 그러면 그 앞에는 이스마엘이 났어요. 이스마엘이 출생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독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왜 제껴놓고 빼놓고 왜 이삭을 놓고 독자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예외로 치고 이건 예외고 이건 열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로서 이삭이 독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아들로서 독자인데 그 독자를 갖다가 양처럼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어요. 이게 하박국은 뭐가 많아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다 성질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아브라함 다르고 하박국 달라요. 다 각각 달라요. 이 하박국은 왜 그럽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었다는 소리 아멘 하고 그냥 야 짐 싸 챙겨 따라와 이거 그냥 무조건 출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조다 그 말입니다. 원조. 뭔 곰탕 원조집, 할머니 원조집, 그런 거 있잖아요. 나주 곰탕, 원조, 원조의 원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말은 그 FM, 그 믿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표준과 같은, 그래서 그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아서 그 시대적으로 나이적으로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인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럼 아브라함 보고 노아하고 누가 앞서요? 그렇죠? 누가 앞서요? 노시요, 아시요? 노시가 앞서요. 근데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보기, 샘플,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될 어떤 원본과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소리가 없어요. 해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본받아야 할 원본과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짝소리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질문이 없어요. 그냥 알았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어떤 원조 같은, 곰탕 속에도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머리카락이 안 들어갔어 이 사람은. 근데 노아는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본받을 거기에서 조금 멋이라도 약간 거시기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훌륭해요. 노아가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도 대단해요. 좋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대로 본받아야 할 샘플. 그래서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미리 알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다 될 것이다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죠.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주석해 주기를 아브라함은 어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다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셨겠어? 하나님이 무슨 대책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지. 가서 주가 거기서 묻고 왔디야. 그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냐면 그런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문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뒤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딱 그 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건을 들어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다 계산이 되고 다 깨달아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도대체 무슨 뜻이 계신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분명히 어떤 뜻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 딱 계산해 갖고 비 와. 오늘 못 가겠네. 생각해봐 오늘 비 오는데 모내기 하지 않겠어? 인간 계산은 그렇잖아요. 이게 내 계산에 맞춰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뭘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에 대한 중요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장차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일의 의미가 장차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의미가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인 줄 알았다고요? 장차 메시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미리 보고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누리는 가장 맹자의 삼락이 있고, 인간이 코미디 하는 것을 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이제 잠시 잠깐 헤헤 웃고 이제 마치는 거지만, 의사들도 그렇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니, 웃고 기쁘고 할 때에 못 나온다고 그래요? 엔돌핀인가 또 또 나온다고 하던데, 뭔 또 핀이 또 있어요. 이 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핀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더 길러주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때냐,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다. 놀라운 기쁨. 근데 무엇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기쁨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크게 압축하면 요절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웃이 있어요. 노아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둘 다 믿음의 사람은 맞아요. 믿음의 사람은 맞아요. 그러면 그 큰 방주를 지어놓고 전도를 옆집 식구라도 좀 했어야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물론 노아도 핑계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니깐디 혔어 나도. 근데 안 오는 걸 어떡해요? 이제 물론 노아도 핑계는 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방주를 그렇게 짓는 동안에 옆집 한 가정도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 탄 거예요. 방주에 자기 식구들만, 결국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 탄 거 아니에요. 왜 식구가 몇 명이요? 8명? 어떻게 해서 8명이요? 어떻게 해서 8명이요? 노아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아들 셋인데 짝짝짝 해서 8명이요. 그러면 잘 봐요. 섭섭한가 안 섭섭한가 잘 봐요. 왜 그냐? 그럼 사돈이 몇이요? 에? 사돈네만 해도 새 집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돈네만 해도 새 집 아니요, 사돈이. 그리요, 안 그리요? 그냥요. 분명히 따질 건 따져보자 이 말이요. 사돈네, 야 며느리야,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좀 오시라고 해라. 그리 할 거 아니요? 물론 혔겠죠.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다 핑계는 다 있지만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좋아요, 다 믿음도 좋고 방주도 예배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차이가 노아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창세기 14장 주보의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이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부분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자기 집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를 사병이라고 그래요. 저 병사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 사자 할 때 사병이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암만 옛날이라고 해도요 318명을 사병으로 훈련시키려면 어찌해야 하는 줄 아세요? 먹이고 재우고 다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누가 그거 붙어 있어요? 네? 그러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고 요새 맨 깡보리밥만 줘갖고 못 붙어 있겠어. 그럴 수도 있고 너무나 독살스러워. 월급이 너무 박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이고 나 안 붙어 있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 다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도 대우도 잘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붙어 있지. 하는 것이 맨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고 누가 붙어 있겠어요. 옛날 사람이랑 지금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돌본 사람이에요. 잘 먹이고 입히고 잘 다스리고 줄 거 주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그러고 지금 전쟁 싸움이에요. 이게 몽둥이 싸움이 아니에요. 어쩔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죽을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뭔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은 누구 기피자디야 그 말 들어봤어요? 뭔 뜻이요? 군대 안 가려고 요래 뺑돌 저리 뺑돌. 그냥 어떤 사람은 나는 간장을 한 종말 먹고 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 시커멓게 나와갖고 안 갔다 어쨌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국가를 지키는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도 뺑돌뺑돌 하거든요. 어떻게든 안 가까하고. 그런데 이때는 이게 사병이에요. 개인 병사다 그 말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따로 나서는 어디까지? 저기 단까지 다메섹 왼편 호박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물론 조카 롯네 식구만 잡혀간 게 아니고 뭐 몇 명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뭐 물건도 다 뺏기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다 찾아온 사람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혼자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스타일이. 그 조카 롯하고 이 재산이 많으셔서 할 때도 어쨌어요? 야, 네가 먼저 가라. 이게 아브라함 스타일이에요. 자기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카지만 사실은 자기가 더 주장할 위치에 있어요. 근데 야, 네가 먼저 존쪽으로 존뒤로 혀. 혀가 뭔가래요. 존대로 혀. 그랬더니 속 창시도 없이 면하고는 존대로 싹 한 이게 롯이에요. 이게 하는
이 싸가지를 봐서는 죽든지 말든지 잡혀갔든지 말든지 해도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 어쨌다고요? 조카 롯만이 아니라 같이 딸려갖고 막 몇 명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까지 다 찾아오는데 자기 요걸 무릅쓰고 간 거예요. 실패하면 이거 죽는 거죠 뭐.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게 바로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노화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잘하고 우리 집만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조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살든 잡혀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나오고 우리 자식들만 구원. 요새는 자식들도 몰라 또 나만이요 이제 요새는 노아만 또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스타일이 나만 자식들도 모르게 지가 알아서 갔지 뭐 어떻게 내 맘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면 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언제라도 돌아오겠지요. 그리고 나만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태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태도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은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요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당연하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균형 잡힌 이웃까지 내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중점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또 나만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까지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